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우선순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 주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오늘 우리 이은호 목사님 통해서 주님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로도 서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너무 부담스러워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하 목사님께서 부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습니다. 이 설교할 때는 항상 중학교 2학년 수준에 맞춰서 설교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설교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복음 자체가 명확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그 복음 자체를 명확하게 얘기하라는 그런 의도로 저희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전하셨고 아주 명확하게 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무나도 어렵고 뭔가 그 말씀을 더하거나 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부담스러운 것을 우리가 그대로 그 앞에 내가 노출되기보다는 그 앞에 그냥 페이스드 하기보다는 뭔가 조금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이 나에게 역사할 때에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심플한 것입니다. 복음은 심플합니다. 그런데 그 심플하다는 것이 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심플한 것과 간단하고 명료한 것과 쉬운 것과는 다릅니다. 너무나도 복음은 그냥 명확해요. 그리고 아주 심플해요. 그렇지만 그 복음은 절대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내게 속한다면 이 말씀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영생을 얻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과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해서 얘기해요. 계명. 이 사람이 물어본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히 계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 문장을 먼저 얘기하세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너가 이 계명들을 지키면 너가 영생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 문장 맨 앞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A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A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if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냥 일반적인 문장이 아니라 조건절인 거예요. 너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그러면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꼭 조건절이라는 게 이것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뭐예요? 너에게 영생을 얻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네 인생에 이런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테레손 타스 엔톨라스. 무슨 얘기입니까? 그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그 계명들을 지키는 일들이 네 인생에 있어야 네 인생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너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이 지킨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벌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룰들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테레손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지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내가 벌 안 받기 위해서 어떤 규칙을 지킨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장의 단어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기서 나오는 지킨다는 단어도 같은 단어예요. 이것은 내 말씀이 네 안에 가치를 알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의 인생에 내 말씀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품었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법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지킨다라는 의미예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것 이상인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삶 속에 뭐예요?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면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여기서 나오는 지킨다는 것도 뭐예요? 같은 샤마르라는 단어예요.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평생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담대하게 믿음을 지켰다라고 할 때 요 지켰다는 단어도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말씀 속에 나오는 지킨다라는 것도 같은 단어예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할 때 지킨다는 것도 같은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 안에, 내 안에, 너 안에 이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네 인생에 너의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이 머리로 오는 지식으로 온 거, 그래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저 본문의 내용이 뭐라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이 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은 것을 의미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설교 듣고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묵상은 중요한 것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은 말씀을 놓고 내가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내 입으로 반복해서 읽을 때에 내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는 정도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의 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저의 비포의 모습과 애프터의 모습을 봤을 때 완전히 달라진 것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선택을 내리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것을 위하여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인격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특성은 안 바뀌겠죠. 그러나 뭐예요? 완전히 변화된 인격과 달라진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그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제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그 사람이 거하는 것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십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 말씀이 내 인생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움직여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율법과 계명과 선지자의 모든 말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금 뭐예요?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실망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다시는 어떤 기회도 주고 싶지 않는데 다시금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 삶에 계속 되어지면서 내 삶에 주님이 받으실 만한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안에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수가 다다. 내 인생에 예수면 다다. 이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입술로 한다고 이게 내 고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리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다시금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주님 따로 계시고 나 따로 있는 인생. 그래서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뭘 좀 해드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거스를 수 없는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주님께로 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먼저 이웃과의 관계, 이웃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2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난 그것을 지켰습니다. 난 그것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감히 어떻게 저런 교만하게 정말로 이 사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남들이 볼 때 나를 다 칭찬해요. 저 사람 정말 열심히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칭찬을 받아도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이 주는 칭찬 속에서 즐거워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자위하고 살아간다면 더 큰 문제겠죠. 그것이 영혼에 문둥병 걸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칭찬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나는 아니구나, 나는 뭔가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은혜인데 이 사람 그것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의 삶 속에 아직 예수님께 사로잡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의 삶 가운데 사로잡아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이 인생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삶의 원인, 그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덮으실 때가 있어요. 나는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덮으세요. 괜찮아. 근데 때로는 우리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덮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그냥 계속해서 드러나게 하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이렇게 정말 나를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드러나야 사니까요. 덮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를 덮으십니다. 내가 회개할 때 내 죄를 주님께서 꾸겨서 저 깊은 바닷속에 집어넣고 다시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이신 것과 동시에 때로는 추적자와 같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끝까지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제 그 둘째 딸이 초등학생 때 그 방에서 어느 날 희귀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 무슨 냄새지 하다가 시간이 갈수록 창문도 열어놓고 뭐 방향제도 뿌려보고, 근데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지독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대만과 일본에 갔을 때 지옥 계곡이라는 그 불리우는 데가 있거든요, 각각에. 거기서 맡았던 유황 냄새와 같은 것이 방에서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죄로 인한 것이냐 이게. 근데 그래서 청소를 해봤어요. 이게 원인이 뭐냐. 그래서 물건들을 꺼내고 살펴보는데 없어요. 근데 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더 깊이 더 넓게 수색했습니다. 완전히 물건들을 다 꺼냈더니 저 그 벽장 깊은 곳에 가방 하나가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작년 부활절 때 교회에서 받았던 계란이 거기에 담겨져 1년을 숙성됐어요. 김치는 오래 익으면 맛이라도 좋죠. 이거는 와, 정말 제가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완전 썩었더라고요. 괜찮은 것 같은데 주님 보실 때는 내 안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덮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유대인 회당의 랍비가 괜찮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봤다. 너는 참 좋은 사람이다. 너의 신앙적인 열심을 내가 인정한다. 근데 이 사람은 석연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명확하게 영생 얻는 그 전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구원의 일이 일어나려면 네 인생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돼. 네 안에 여호와의 법이 있어야 돼. 네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로 충만해야 돼. 그런데 너가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정죄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거 내가 알아. 여러분 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그 마음 주님 아십니다. 이 청년도 아세요. 그래서 사랑스럽게 여기시고 말씀하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주님? 그러니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는 안 하세요. 사랑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정확한, 이 사람의 삶에 아주 정확한 정곡을 찌르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인데,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께 열심 있는 것도 아는데, 그러나 자기 재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믿음의 본질을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에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직 이 사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돈인 거예요. 재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정말 이 사람의 깊은 곳에서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을 체험도 했어요. 말씀을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말씀을 다 깨달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다는 아닌 거예요. 예수도 있고 세상도 있고, 예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나도 믿고 주님도 믿고, 결국에 그 우선순위가 위협당하고 그 우선순위 때문에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자임을 주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팔아라. 뭐예요? 네 우선순위 바꾸라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라. 제가 전도하다가 마켓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어느 얼바인의 교회에 다니는 분하고 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번에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저한테, 제가 뭐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아저씨 차 몇 대입니까? 오래된 것 2대 있습니다. 아저씨, 한 대 있는 사람보다는 아저씨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걸리시겠습니다. 너무 이분이 실망하시고, 나도 부자였다니. 어떤 노숙자였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노숙자였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가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임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기 노숙자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우리 노숙자들 가운데 와서 당신이 있었던 이곳에 와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위해 목회를 해달라. 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좋다. 근데 조건이 있다. 뭐냐? 너희들 11조 해라. 노숙자 무슨 11조 해라. 왜요? 여러분 노숙자도 노숙자 중에 조금 넉넉한 사람이 있고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얻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큰 돈이겠지만 거기서 떼서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내가 너네한테 가서 종교 서비스 제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함께 주님을 전하고 함께 주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그게 교회인데. 좋아. 그렇다면 너희도 결단해. 11조에 하겠다. 한 가지 더 옵션을 걸었습니다. 자기 몸도 건사하지 못하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헌신해라. 너희가 더 많이 받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더 못 받은 노숙자들을 섬겨라. 그 2가지 결단을 하면 내가 가서 함께 하겠다. 그들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난 부자가 아니야 그런 말은 하지 마십시오. 내게 자그마한 거 하나라도 더 있다면 부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시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세요. 네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건 뭘까요? 주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가 다고 말씀이 네 인생에 다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네 인생에 오기 위해서 너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은혜는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은혜가 너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 너도 주님을 온전히 따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그 중학생 아이처럼 자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겠다고 저한테 확신함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한 번도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지 확신할 수가 없대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너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시의 프레지던트는 오바마였어요.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해라. 그래서 네가 뭐 필요하다고 한번 전화해봐. 받아줄까? 그런 일은 없대요. 예수님은 왜 네 기도를 들어줘야 되지? 예수님이 왜 네 기도를 더 들어줘야 돼? 오바마 대통령보다 말 표현도 못할 정도로 더 위대한 신분인데 그때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원하신다. 네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셔. 그런데 먼저 너가 정말 그분을 너의 하나님으로 너가 믿고 그분을 따르는 그것이 너에게 필요해. 그렇다면 너는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분이 정말 너의 하나님이니? 그분을 정말 너의 하나님으로 네가 대해줬니? 그렇게 인정하고 너가 그분을 따르니?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얻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가득 차고 사로잡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 은혜는 내가 그 은혜를 보고 있고 그 은혜를 만진다고 해도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나와라. 바로 이 사람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폭로하신 것입니다. 창피 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그렇게도 정말로 원하는 영생, 영원한 구원, 너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망하고 죽을 것 같고 어떤 일이 있어도 너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나도 너가 그러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 네 삶 가운데 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얼바인 온누리교회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권혁빈 목사님을 여기 보낸 거예요. 어떤 일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단순히 삶의 위로를 얻는 것 이상의 완전히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인생이 그 안에서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우울이 찾아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생명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얼바인에 한 5년 됐는데요.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얼바인 이 도시를 위해서. 그것은 전도하다 보면 이 얼바인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제가 듣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년에 한 명씩 꼭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바인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 지금 이 새벽에 잠을 자지 못하고 홀로 괴로워하고 스트러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을 건넬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 살려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의 이 큰 벽 앞에서 죽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주님께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근심했습니다. 그가 가져 있는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서. 그런데 사실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얻고 모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놓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저씨, 너무 뱅크럽 될 수 있는 위기 속에서 교회에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찬양도 좋고. 그런데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뒤집힌 거예요.
은혜 받을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렇게 어려운데 헌금을 걷어 나눠줘야지. 이분이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그런 거 좀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체크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묻고 싶습니다. 아저씨 생명은 누구 겁니까? 내 거지. 아저씨 재산은 누구 겁니까? 내 거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따르면 아저씨는 지옥 갑니다. 눈이 나오십니다. 우리 집안이 4대가 예수 믿는 집안인데 나한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저씨 생명도 아저씨 거고, 아저씨 재산도 아저씨 거고, 아저씨 모든 게 다 아저씨 거라면서요.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저씨가 다 아저씨 거고, 아저씨가 잘해서 아저씨가 모은 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내가 계획하고 한 말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머리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멱살을 잡히고 한 대 맞고 오늘의 전도는 이렇게 끝나겠구나. 근데 이분이 가만히 계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분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데 부인이 오셔가지고 이상한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라 그랬잖아. 주여. 아니,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돌아오시도록.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는다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속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모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놓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걸 내려놓겠어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인생에서 내가 아주 그냥 우악스럽게 잡고 왔던 그것을 내 인생의 단데 이걸 어떻게 내려놓겠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지만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를 다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정신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아는데 안 됩니다. 주님, 알겠는데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할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근심했어요. 그러나 결국 떠나갑니다. 성경에는 주님께 나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아온 것도 은혜로 나온 거죠. 그런데 결국 주님께로 머물지 못하고 떠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것은 메이크업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악한 것,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 의지하는 그 악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그 사람의 뒤를 보고 남아있는 자기를 따르겠다고 아직 옆에 붙어있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하나님 외에 자기가 붙들고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힘듭니다. 부자라고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다 착한 것도 아닙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돈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들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24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2세 우리 남녀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예요. Salvation is simple, but not easy. 그러면 아직도 한 청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청년이 다시 차를 몰고 저를 찾아왔어요. 구원은 쉬운 거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어려워요? 그 고백이 진짜냐? 그 고백이 진짜냐고. 정말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주님을 선택할 만큼 그분을 믿냐고. 정말 믿냐고. 아니면 너는 그냥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믿음이냐고. 아니면 정말 주님을 믿냐고. 너를 안 믿고 너를 의지하지 않고 정말 그분만 믿냐고. 그 고백이 그 고백이라면 그 고백은 구원이지. 근데 그냥 교리를 믿는 거고, 정말 너의 삶의 현실 속에 들어가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만큼 주님을 네가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아니지. 그런 측면에서 어려운 거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그건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 물어봐.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까? 주님 밖에 있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이렇게 어려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이렇게 어려워? 일종의 컴플레인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온 사람을 단 한 문장으로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가게 만든 거니까. 누가 구원받아? 그 다음에,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예 어려운 것을 컨펌하죠. 24절과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어렵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바늘귀라는 문이 있대요. 그래서 상인들의 낙타는 그 바늘귀 문으로 이렇게 다리를 접고 낙타가 어렸을 때부터 그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데 그 정도로 어렵대요. 어쨌든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컨펌하신, 자기들끼리 수군거린 거예요. 야, 뭐 이렇게 구원이 힘들어? 주님 뭐예요? 더 드러내서 어려워. 아주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왜? 하나님 외에 네가 더 의지하고 붙들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주님이 너희에게 주고자 다 예비하신 그 구원과 은혜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어려워. 그랬더니 제자들의 26절 반응은 무엇입니까?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리면서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듣고 싶은 고백 중에 하나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오, 주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고백보다 주님이 원하는 고백은 무엇입니까? 오, 주님, 나는 구원받기 어려운 죄인이군요. 나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 사람들은 다 주를 버려도 무리를 걷는 은혜를 체험했던 저는 주님을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내일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 자기를 딱 돌아보십니다.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회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요? 그런 일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베드로는 제자들 데리고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간 게 아니라 뭐예요? 기다리다가 이제는 낙담되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서 제자들 선동해서 데리고 물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그것도 회개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내가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을 이럴 수 있지? 그거는 아주 후회지 회개는 아닌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뼛속 깊이 느낄 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주장하지 않겠죠. 내가 좀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렇지 않게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거에 대해서 반응도 안 하겠죠. 주님만 바라보겠죠. 그런 면에서 베드로는 닭이 울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도 그때 대성통곡한 게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온 거지 진짜 회개한 것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지?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에 베드로는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주님 아니면 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분명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장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전히 뭐예요? 아직도 내가 조금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누가 나에 대해서 욕하면 발끈하고 잠도 못 자고 그것이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더 이상 할 말 없이 사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래,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Human, impossible. 근데 뭐예요? God, possible.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그런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는 반드시 바뀌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히셨습니까?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회개이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얼바인 마켓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누가 지옥 갈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요? 그 사람의 리액션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나 어디 교회 다녀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나 어디 권사예요. 나 어디 장로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죠. 소속이 분명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에게서 풍기는 그 영이 풍기는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면서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회개를 하고요. 그렇게 주님께 속한 분들을 만나면요, 그런 존재를 상대한 것만으로 저에게 은혜가 오더라고요. 왜요? 그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문장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생전 처음 봤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라는 말씀이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고민하여 떠나는 자가 아니라 고민하고 스트러글하지만 주님께 다시금 나오는 그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상 하나를 우리 같이 보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Was lost in darkest night, yet thought I knew the way. The sin that promised joy and life had led me to the grave. I had no hope that you would own a rebel to your will, and if you had not loved me first, I would refuse you still. But as I ran my hell-bound race, indifferent to the cost, you looked upon my helpless state and led me to the cross, where I beheld your to follow your command.
could never come from me. Oh, Father, use my ransom life in any way, and let my song forever be. Our only boast is you. Jesus is my life. Hallelujah. All I have is Christ. Hallelujah. Jesus is my life. Hallelujah. All I have is Christ. Jesus is,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만들 수도 없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시고 사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죄를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면 이제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이것을 하고 저것을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젠 정말 예수가 다인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자 청년은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느꼈지만 결국 그는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이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지만 초청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 넓은 길을 구한다. 멸망에 이르는 그 문과 그 길을. 쉽고 편하니까. 그러나 너무나 작은 a few people 들이 좁은 문, 좁은 길을 구한다. 영생에 이르는, 왜냐하면 그 길은, 그 문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들 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단순히 커트라인이 높으니까 너희들에게는 안 줄 거다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희의 지적인 동의, 너희의 의지적인 결단을 넘어서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삶의 나날 동안 이 땅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나 괜찮지요,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 그것이 생명이 아니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께 속하지 않는 나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주님께서 직접 나에게 폭로시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회개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께 반응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자리가 그냥 여러분이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도 기대하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변화받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돌아가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교회에 저랑 같이 신앙생활 시작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부부는 어렵게 1년 6개월을 홀로 저희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교인도 오지 않는, 목사는 날마다 전도하러 나간다고 마켓 가서 전도해서 다른 교회에 보내는 그 교회를 이 두 부부가 1년 6개월을 섬겼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저도 힘들었습니다. 교인도 없는 교회. 그런데 나가서 계속 전도하라 그러시고 그 남아있는 그 두 사람 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계획과 내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1년 6개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헌신했던 그 부부, 특별히 그 남편을 하나님이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회개가 터졌습니다.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로 그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것을 염려와 근심과 그렇게 사시던 분이 완전히 주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습니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사람이 변하는 일들이 있구나. 이게 구원이지. 이게 은혜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체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이 구하고 그분께 나아감으로 완전히 그분께 사로잡히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찬양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하나하나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